보석 진주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 진주가 형성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모래가 조개 속에 들어오면 조개가 그 고통과 아픔을 다 견디어내어서 진주 한 알이 만들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조개 안으로 모래가 들어왔을 때 정말 조개가 고통 속에서 그 모래와 씨름을 해가지고 진주로 만들어낼까요? 우리가 조개 입장이 돼보지 않아서 그 조개의 고통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진주를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하죠. 이것은 서양의 결혼 풍습에서 엄마가 딸에게 진주를 주는 전통에서 나온 말입니다. 시집가서 흘려야 할 눈물을 상징하는 거죠. 서양이나 동양이나 이 딸이 시집을 간다는 것은 눈물의 사연이 담겨 있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땅에서 캐내지 않는 유일한 보석 진주. 이 진주는 원래 아비큘리다라고 하는 특별한 조개 또는 서양에서는 굴이라고도 합니다. 이 조개에서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인공으로 조개에 핵을 넣어가지고 인공 진주를 만들어내지만 천연 진주는 다르잖아요.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오면 조개는 네이크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 모래알을 감싸서 바르기 시작합니다. 진주액이라고도 하는 이 네이크가 많이 덮일수록 진주는 커지고 값도 올라갑니다. 네이크는 너무나 조금씩 생성되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진주도 몇 개월이 걸린 것이고 큰 진주는 몇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 모래가 모두 진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모래알이 들어왔을 때 조개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네이크를 생산해서 모래알을 코팅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모래알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몇 개월, 몇 년 네이크를 내면서 고생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놀랍고 재미있는 것은 네이크를 내어가지고 그때마다 코팅을 하고 또 코팅을 하는 조개는 몇 년을 살지만 모래알을 그대로 두는 조개는 얼마 못 살고 모래알로 말미암아 조개살이 상하고 썩어서 결국은 조개가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2014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도 어쩌면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힘도 들고 어려움도 있고 낙심도 하고 또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네이크, 내 삶의 진액을 짜내는 거죠.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둘러싸서 코팅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나의 네이크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의 진액, 내 삶의 네이크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말할 때에 내 삶의 신앙의 네이크가 무엇일까? 말씀 아니겠어요? 기도 아닐까요? 또한 주님의 사랑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닐까요? 성령님의 권세가 아닐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싸버립니다. 성령님의 권세가 아닐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나아가는 거죠. 기도합니다. 믿고 맡깁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둘러싼 어떤 세력이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도전하는 하나의 도전으로 알고 믿음의 눈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맞서서 내 삶의 진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의 담대한 선포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는 계속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임을 당하고 세상을 떠나버리셨다고 생각한 제자 둘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엊그제가 성탄절인데 갑자기 예수님의 죽으심, 또 고난, 또 부활의 시점으로 와서 그렇습니다마는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나오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남아있는 11제자 중에 두 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열렬히 추종했던 사람들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6월절 축제에 참여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8절에 한 명의 이름이 나와요. 오늘 말씀은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사실은 다 읽어야 하는데 우리가 28절부터만 읽었습니다. 18절에 오늘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 이름이 나와요. 글로바라고요. 근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클레오파스인데 이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 이름을 성경에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어쨌든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과 또 친구, 어떤 주석가는 이 두 사람이 부부일 수도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이 두 사람은 예수님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기대하던 바, 자기들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있던 바가 좌절된 경험을 안고 힘없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엠마오가 지금은 지리적으로 어딘지에 대하여 학자들이 밝혀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을 모른단 말이에요. 13절에 예루살렘에서 25리라고 했으니까 약 10km 정도 거리에 있던 마을이었다고 우리가 추정할 뿐입니다. 오늘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가고 있다는 게 초점이에요. 이들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약속하신 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약간의 핍박과 고통의 시간을 함께 견디는 일이 있을 수 있었고요. 이렇게 지금 낙심하고 고향이나 다른 곳으로 다른 길을 찾아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아니하고 지금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엠마오는 고향이 아니라 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갈릴리가 이 사람들의 고향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엠마오는 갈릴리 가는 길에 들렀던 마을인 거죠. 이 두 사람이 며칠 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겠죠.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한 일행으로 끼어들었습니다. 16절이에요.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우리는 이 말의 의미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계셨기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보았을까? 하나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생각만 했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 곁에 함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이 사람들이 전혀 해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한 사람이 일행으로 붙었는데 그가 예수님인 줄 생각도 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신 척 이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묻기도 하고 답을 주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고난받았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예수는 누구냐? 19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두 사람은 그 당시에 일반 민중들, 일반 대중들이 믿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거나 예수님이 내 생명이거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생각보다는 그분이 행한 기적이나 그가 행했던 선지자와 같은 말과 행동, 그 권능에 매료되어서 예수님을 선지자처럼 믿고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을 수정해 주고 싶었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듣기는 들었지만 아직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다더라. 이 정도 알고 있었죠. 23, 24절에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이 두 제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시 가르쳐주기 또 깨우쳐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그리스도관이 있었다는 거죠.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영광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을 줄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때에 그들은 그분이 메시아가 아닌 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 두 제자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 그토록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의 종 그리스도를 말했는데도 사람들이 오해했다고.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했느냐고. 메시아는 고난을 받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고난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으니 예수님이 이것을 수정해 주는 거죠. 세속적, 현세적 영광을 바라는 이기적 야욕에 물들어 있는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영광 이전에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27절이에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무엇을 설명했을까요? 시편 22편 7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또 시편 22편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41편 9절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하는 이런 말씀들. 또한 이사야 50장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 53장 고난의 종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지 않았을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말씀들을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했을 겁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마을로 들어갔고 저녁을 먹다가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떼어주실 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거죠. 이것도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저 생각해 보면 낯선 타인으로 보고 있다가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나누는 성찬의 신비를 경험하고 그들 곁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였으리라. 또 생각해 보면 갑자기 눈이 열린 게 아니라 32절 말씀처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는 이 말씀처럼 서서히 예수님과 함께 오면서 그의 말씀 안으로 빠져들어가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감동을 받고 낯선 길손을 애써서 대접하려고 한 그 마음, 주님과 함께 간절히 밤을 보내기를 요청했던 그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임하여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오늘 우리는 그 다음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33절 이하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곧 그때로 일어나 두 사람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 놀라운 체험을 한 순간에 뜨겁게 타오르는 마음,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에 지금이 어둠이고 밤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자리를 박차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들은 뛰어간 거 아니겠어요? 행동의 즉각성입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회개가 이래야 되고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이 이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의 자세가 이런 모습입니다. 깨닫는 즉시로 돌이켜 행동으로 옮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돌이켜야 할 모습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 예리하게 살피고 찾아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엠마오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되어야 더 정확할 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는 거죠. 우리는 편하고 좋은 쪽을 택하고 싶고요. 또 힘들면 포기해버리고 싶어 합니다. 좋은 쪽을 택하거나 쉬운 걸 선택하거나 또는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는 이게 사실은 다 같은 거예요. 나를 실패하게 하는 면에서 똑같습니다. 우리는 불편함을 택해야 되고요. 주님의 뜻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를 선택합니다. 니느웨는 불편한 곳이거든요. 힘들고 우리와 적대적 전쟁 관계에 있는 나라고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수고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고 했지만 나는 내게 좋은 곳, 내가 편한 곳, 내게 재미있고 내가 멋지게 살 수 있는 다시스로 내가 선택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토록 기대하고 위대한 선지자로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죽자 부활했다는 소문을 듣고도 그들은 예루살렘을 포기해버리고 예수님을 포기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배우고 깨닫고 함께 했던 것, 그와 함께 마시고 누렸던 능력과 은혜도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요나에게 다시 니느웨로 가도록 하나님은 인도하고 마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내가 쉬운 길을 택하고 편한 길을 택하고 불만과 또는 부정함으로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는 다시 그 어려운 자리,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도 여러분 두 길이 있다고 작가들은 상상을 합니다. 카잔차키스의 소설이고 또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 영화가 들어왔을 때 반대도 하고 예수님을 왜곡했다고 비판을 듣기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소설이 있죠. 거기에 예수님의 갈등이 있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인가?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그저 평범하게 행복한 삶으로 이 땅의 삶을 누릴까 하는 그 유혹과 환상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그 환상 가운데 그걸 보고 있거든요. 물론 소설이고 영화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에서 세상의 죄를 지었고 어둠과 죽음의 세력을 멸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 불편하고 죽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곳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고 진짜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실은 내 식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편한 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고 심지어 내가 원하는 대로 주께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믿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평생을 믿어도 제대로 믿는 게 아니고 평생을 살아도 제대로 사는 게 아닌 거죠. 주님의 뜻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은 불편한 자리입니다. 힘든 자리입니다.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끼고 싶지도 않고 나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고 나도 죽을 수도 있고 나도 또 예수처럼 십자가에 달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돌아가야 할 그 자리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고 교회의 믿음의 삶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선택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소서. 우리가 무엇이길래 감히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한단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보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자리에 내가 서서 겸손하게 충성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곳입니다. 힘들고요, 툴툴거리고 불만 많고 답답하고 안 될 것 같고 또 더 좋은 것이 있을 것만 같은 이곳. 그게 바로 우리 교회고 우리 집일 수도 있고요. 내 직장이고 내 삶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곳이 바로 내가 일해야 되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장소라는 거죠. 순종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내가 뛰어 들어가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변두리에서 구경하면서 판단하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속에 뛰어 들어가서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엠마오를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멀리 떠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길을 돌이켜 그 예루살렘의 현장으로 내가 뛰어가야 하는 거죠. 2014년 어쩌면 우리가 살아온 그 자리 2015년에 다시 그 자리는 그대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도망가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그 힘든 자리에, 그 불편한 자리에, 내가 내 눈에 싫었던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서 주의 뜻이 여기 있다면 최선을 다하고 주의 마음이 이곳에 있다면 충성을 다하고 이것이 주님의 길이라면 묵묵히 주님을 따라갑시다.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내 삶의 형편을, 지금의 내 자리를 그곳에 찬란한 진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4년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마다 함께 해주시고 또다시 다가올 새로운 날도 우리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피하여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를 버리고 다른 곳을 기웃거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좀 힘들더라도 좀 답답하더라도 될 것 같지 않고 정말로 내 마음을 내 속을 상처받게 할지라도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이곳인 줄 알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우리 주님의 뜻 앞에 충성하며 더 열심으로 헌신하며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내 삶의 자리를,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을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재해석해내고 충성하고 헌신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찬란한 진주를 만들어내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